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우리가 그런 계약이 있다면 그런 걸 불공정 계약이라 아마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손해와 책임을 다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과 그리고 모든 손해를 다 떠안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다 맺으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계약을,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인내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신실하기를 원한다. 변함없기를 원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신앙의 영적 훈련도 교육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06년도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상해를 갔는데요.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건 상해의 높은 빌딩, 엄청나게 좋은 차들, 뭐 대단한 경치,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길에서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 앉아서 대변을 보고, 대로변인데요, 관광객들이 버스 타고 지나가는 대로변인데 길가에 이게 대야를 갖다 놓고 머리를 길에서 감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10차선이 넘는 도로인데 국수 그릇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저희가 탄 목사님들 탔던 버스가 가다가 딱 멈췄어요. 길이 막혀서.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택시하고 오토바이하고 이게 부딪혀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갖다 박은 운전자도 나오지도 않고요.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도 자기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서 어디다가 도와달라고 전화하는지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요, 상해의 그 대로변을 가면서 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사람이 교육하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사는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걸 중국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되면 인격도 없고요, 양심도 기대할 수 없고, 신실함이라는 거는 아예 눈을 뜨고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까이 하라,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대로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그냥 초지일관 똑같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감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보고, 내가 배우고, 내가 그동안 가르침 받은 대로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많이 겪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은 지방에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수리도 하시고 리모델링도 하시고 그런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옛날 저희 옛성전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그 장로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공사를 할 때 그 김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제게 해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랑 공사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일을 맡길 때는 김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김 사장, 김 사장.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는 자기한테 찾아와서 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칠 때는 김 사장이고요. 아쉬운 얘기해야 될 땐 장로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는 김 사장 이렇게 말하고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는 장로님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면 신실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에도 달아라, 여기에도 묶어라, 어디에도 달아라, 새겨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마저도 감수할 수 있는 신실함을 보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훈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오늘 잠언 29장의 18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자녀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루가 되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